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고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낙심이 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인생을 아마 살다가 보면 이런 경험을 때때로 한 적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함으로 내 인생이 그리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뚜렷한 방향으로 세상과 내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제가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에 또 인생의 만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맡기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 거를 미리 아시고는 맡기고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주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고 잘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와 자연과 이 전체 우주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연계와 우리 역사, 우리의 삶이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잘 미쳐지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우주와 모든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겪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구구절절 묻어 있는 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읽어주실까요?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은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기 인생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존 크리스찬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프를 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참 우습고 재미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역도할 사람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이 체격이 좋잖아요. 체격이. 그러니까 좀 잘 보이려고 앞으로 나갔답니다. 모두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이렇게 두 줄로 서봐. 그럽니다.
그리고는 나서 이쪽은 역도부고 이쪽은 저쪽은 골프부다. 알았지? 그러니까 서다 보니까 자기가 역도부가 아니라 골프부에 줄을 선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에이씨 골프가 뭐야? 촌에서 전라남도 촌에서 무슨 골프를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슬그머니 역도부 줄로 뒤에 가서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슬그머니 들어가서 끼어서 그걸로 알려고 내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더니 야 너는 저쪽이야 저리 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골프부에 가서 골프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골프를 시킨 선생님도 그리고 이 최경주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하다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일도 많지만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선 것도 하나님의 묘한 손길이지 제 의지가 전혀 작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요, 제가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간절히 찾았던 분은 몇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로 내가 하나님을 몇 살에 돼서는 나서 딱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고 힘들 때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늘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가 됐지? 제 자신은 놀라고 그러고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한다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한 수야. 하나님의 손길이야. 요즘 말하면 신의 한 수다. 제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지난번 목회자 수련회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 것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목사님들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르고 인생이 요행이나 운수나 혹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소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적절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든지 잘못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미래에 불확실하니까 점장이한테나 찾아가고 그러고는 로또나 한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비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독에 잘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점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대하여 인간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존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존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엄한 삶으로, 존귀한 존재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기껏 자기를 위해 살 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은 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존엄한 삶을, 나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유대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11장까지 마치면서 마지막 마침을 영광으로 마칩니다. 이 비천한 인간과 그리고 피조세계의 이 많은 탄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에게, 그로부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걸로 마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감사하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자기 인생에 주어지면 뭘 하십니까? 골 넣고도요, 상 받고도 뭘 하십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쇼입니까? 보여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로마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특강을 제가 가끔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역사를 공부했었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역사는 또 다른 세계인데 로마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피드백으로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는 말 그대로 His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컨트롤해가며 우리 인생과 역사를 멋진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이 피조세계도요, 하나님의 손길과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서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들으시고 자전기능을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마구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해내도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하도록 몸부림치십니다. 하나님이 몸부림치셔서 이걸 자정하도록, 스스로 정하도록 해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을 또한 어떻게요? 영화롭게 한.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올려주시죠.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올려주세요. 다음. 첫째는 소명입니다. 둘째는 칭의. 세 번째는 성화.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제가 29절 30절을 이 네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게 로마서 공부를 통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의롭지 않는데도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데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점점점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화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 때로는 양심으로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었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구원 간증을 누군가에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교회 가자는 말보다는요,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못쓸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는 말, 밥 한 끼 사줄게, 교회 가자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춤거리고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Try 그런 겁니다. Do it 그럽니다. 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책임져 주시고 입을 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듣는 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쉽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갔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기고만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고 그러고는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출소하고 그리고 재기한 후에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망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작게 망해갖고 크게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우리의 삶 모든 환경에서 내비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진 삶으로 우리를 점점점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형통, 고난, 역경 모든 게 어우러서 선을 이룬다는 게 다른 말로 뭡니까? 아름다운 인생으로, 좋은 인생으로, 그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된 자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이후에 있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점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어떤가요? 얼마나 여러 종류의 재료가 들어갑니까? 조미료도 들어가죠. 소금, 고춧가루, 후추, 식초, 설탕 모든 게 이렇게 버무려서 그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맛이 별로 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는 순간순간 놓고 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품제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숱한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서 간증하면서요. 한 가지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은 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당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짜로 말하는가 혹은 국민을 위해 역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짜로 말하는가. 지금은 애터미 사장인 장로님 간증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혹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제가 면밀히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6절 말씀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다음에 뭐처럼 쓴다고요? 정금같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이씨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려고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리 중간에 맛없다고 요리를 포기하는 요리사들이나 우리 엄마들이 없잖아요. 이걸 다 마치고 그리고 또 먹어보고 조금 맛이 좀 덜하면 또 뭘 더 넣고 그래서 맛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다 만지신 다음에 그렇게 맛있는 요리로 우리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미 충만하게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어릴 때부터 혹은 뭐 작정하고 그러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난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읽어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회의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조차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마지막 다 맞춰지면, 요리가 다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줄 건데 우리는 중간만 보고는 예시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도 못 보고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냐고 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밤새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복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가정은요, 지금보다 2배로 3배로 훨씬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훨씬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만 배워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시고 감사를 잘 말로 못하시는 분들이요, 이 간단한 것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되면 작은 선물 하나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입니까? 순종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건데요. 읽어주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은 옳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착각이에요. 저도 많이 살아봤잖아요. 많은 일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헛고집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자기는 옳다는 거야. 자기는 정확하다는 거야. 자기는 잘한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망한 다음에, 안 된 다음에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래도 또 그게 또 아쉬워갖고 고집대로 또 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자기가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올바른 것 같아도 나중에 멸망의 기름을 깨닫고 후에 막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주 뜻대로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무슨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한 단어만요, 마음속에 잘 새겨도요,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내 기분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답은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로 정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봤습니까? 오늘 저녁을 살아봤습니까? 내년을 살아봤습니까?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길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그리고 내 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입니다. 등과 빛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의 길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길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말씀의 길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길은 멸망길로 가는 길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건 멸망길로 가기로 어쩌면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몇 미터 위에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닙니까? 방향만 맞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아마 알 겁니다. 스페인을 떠나 1492년 10월 미국 연안에 있는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드디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콜럼버스 데이라고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지킵니다. 콜럼버스 데이. 그럼 미국 사람은 콜럼버스 데이 다 알아요. 우리 8.15 광복절처럼 그날 쉬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 항해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항해 도중에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선원들이 계속 반대하며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음식도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런 우직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인간인지라 막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매일 항해 일지를 쓰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 항해 일지 끝에 맨 끝에는 항상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계속 간다. 방향을 정해놓으니까 서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결국 방향만 맞으면 결국 도착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은 다 이게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 길은 말씀이 있어. 나는 길을 정했어.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했어. 이렇게 마음에 정하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원한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르세 아내들처럼, 르세 사이들처럼요, 끼웃대다가 여기가 끼웃대다가 저거가 끼웃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하나는 소금 기둥되고 하나는 불과 유황불에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를 들어 배우라고 가르쳐 준 거야. 자꾸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주일은 그저 가끔 시간 날 때 한번 가는 거지 뭐. 그러고는 또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야.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게 신규를 잡는지를 모르고 계속 걸어가다가 나중에 먹물 먹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헛살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렇게 나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난 나이가 많아서 뭐 늦어서 지금이 제일 좋은 때요. 92살 할머니가 석사학위 박사를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지금 현실은 좀 어렵고 세상에 잡고 가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게 많지만 저건 다 신기루고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이렇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 속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읽어주실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머리에 있지 삶으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힘이 없어갖고 계속해서 세상에 쫓겨다니고 사는 거예요. 전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새해에는 그렇게 안 그러려고 작정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자꾸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바쁘긴 바쁘는데 돈도 못 벌고 바쁘긴 바쁘고 허전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감사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여서 기도할 필요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세력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대부분 은혜 받고 훈련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에 2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각각 수도원 밭에다가 올리브 묘목을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자라도록 단비를 주시고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소서. 주여 이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소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나무가 잘 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는 심은 나무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는 열매가 조롱조롱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수도사가 약이 올라서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키운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이 나무를 다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옵소서.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의 선한 뜻대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최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청구서만 올리는 기도는 그건 반쪽 기도입니다. 청구서만 올리는 기도는 반쪽 기도입니다. 대부분 청기도 기도의 그 본체는 무엇인지 알잖아요. 건강, 평안, 합격, 승진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도 불교 절 앞에도 다 그거고 교회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 대하여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사하게 터붙이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는데 그 원리는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길 바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정없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야. 짜지부리한 거 자꾸 구하지 마라. 의련히 먹을 거 입을 거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짜질부리한 걸 계속 구하냐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짜질부리한 거 그건 구하지 말아라. 알아서 다 주셨잖아. 그 주신 걸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 아빠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급하여 자기 때 자기 식대로 안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없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되기만 하면 성질이 나고 그 다음에 분통이 나고
그리고 때때로 성질이 좀 높은 사람은 무언가 던지고 나쁜 말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인내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고난은 욥입니다. 고난, 욥 고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을 욥기 42장은 너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잃어버렸던 칠남 삼녀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딸들은 다 미스 중동이에요. 다 미스 중동이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물은 다 두 배로, 목축은 다 두 배로. 뿐만 아니라 욥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잘 우리에게 장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잘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소망에 있네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거.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됐으니까 내년에 더 계속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그런 것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번 기브업하는 말, 그 말 그래 쓰는 거예요. 뭘 좀 하다가 좀 기분이 안 되거나 뭐 또 상황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는 거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로 그냥 전체가 그냥 덮여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봐라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에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그러다가 가정총무가 되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요셉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갑니다. 안 돼도 계속해서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안 되는 거야. 그곳에서 전직 고위관리 출신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잘 섬겨주고 꿈을 꾸고 불안해할 때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합니다. 그때 왕에게 무고함을 알려주면 사면해 주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야. 그 요셉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웠을까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에 이렇게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길강강에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뜻을 몰라서 괴로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예전에 감옥에 같이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하는데 생각이 번뜩 난 거야. 그래서 요셉을 급히 불러갖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요셉이 다 해석해주고 국가의 정책까지 조언을 다 해주게 되니까 일약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야. 역사의 만약이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히스토리와 팩트에는 만약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하자마자 불러들였다면 요셉은 국무총리와 바로의 앞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서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가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깨뜨리고 아하수르 왕이 꿈에서 잠자다가 잠 못 이루다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을 그제 알고는 상 주라고 한 것도 그게 다 뭡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민 가죠. 세월이 흘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 벌벌 떠는 거야. 죽이려고 했으니까,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은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아주 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올려주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 세상이에요. 좋으면 사랑한다고 막 붙들지만 조금만 싫으면 내버리는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이 시대에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하시며 순종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근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폰만 잡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만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통한 가운데 있으면요 겸손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형통하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나 누구 베풀으라고 그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요. 더 많이 선교하고 싶어서 더 많은 저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교회가 쓸데없이 부자가 되면요 난리가 나요.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돈이 막 부르면요 졸부가 되면요 인생이 망가져요. 가족이 다 해체가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